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천국, 헤븐이라는 말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왠지 우리 안에서 있을 그런 통치의 개념으로서 사용되지만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죽음 이후에 갈 어떤 장소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장소로서의 천국도 주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자체로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장소로서의 의미를 이제 퇴색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며 우리 삶에서 그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굉장히 왠지 좀 먼 느낌, 또 언젠간 되겠지라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느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또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의 정점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을 또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며 살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의미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며 또 우리가 실천하며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미로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또 이 본문은 이럴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서 참 쉽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 그것은요,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첫 번째로 감추인 것을 찾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마치 주어로 어떻게 해요? 감추인 보화. 보화는 보화인데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감춰져 있어서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찾아야 하는 그런 의미로서 다가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요, 또 나병 환자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주님 앞에 찾아와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 문제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주님을 찾는 일이었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며 그들의 삶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정말 누렸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 이제 다 끝났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은요,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의미로서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빼앗는다. 여러분 천국을 빼앗으러 총칼 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빼앗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주님, 우리 삶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하나님 나라에 막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춰진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면, 내일 월요일 날 주식 시장이 개장되면 이 테마주를 사면 여러분 엄청나게 돈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인들한테 얘기해서 이 주식을 사라고. 이거는 100% 보장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누군가 흘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 주식을 잘 아는 분들은 그래? 그러면서 뭐 가진 거 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그거 사면 내일 얼마 벌 수 있대. 여러분 아마 이보다 역동적인 어떤 그 행동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요. 뭐 또 꿈속에서 로또 번호를 딱 알려줘서 이건 100%될 거야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날 가서 얼른 사야 되겠죠. 이 표정들 보니까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에는 우리가 역동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막 무진장 애를 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무언가에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 보화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감춰진 보화가 밭에 여러분의 삶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 찾고 누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 이 세상에 지긋지긋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은 모든 소유를 팔라고 얘기하십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주어는 무엇이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장사가 그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 판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로 이렇게 하면 살아남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뭐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그 의미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피해 가시면 안 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러나 외면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아니, 부모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100배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사실 그 앞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여,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 이 부자가 어떻게 했죠?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계명과 그 뜻을 자신의 삶의 범주 안에서 열심히 지켰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느냐? 이 선언인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죽으며, 주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내 모습들, 내 삶의 방식들, 내 경험들, 내가 가졌던, 축적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우리 삶의 모든 방식들을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내 삶의 형제나 자매나 내가 요구했고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랬던 그런 범주를 넘어서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귀한 한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0배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좀 불편한 사람 찾아오면 뭐 집사라고 왔는데 뭐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모습이지?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경계를 두고서 내 방식으로는 저 사람 이해를 못해. 그럼 그냥 피하면서 살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씀 세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오면요, 정말 쉬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몇몇 어르신들은요, 제가 수건을 싹 이렇게 빨아가지고 걸어놓잖아요. 한 달이 지나도 그 상태 그대로예요. 무슨 말씀이냐? 세수를 안 하십니다. 머리도 안 감아요. 바지도 안 갈아입습니다. 어떨 때는 냄새가 엄청나요. 그런 어르신들이 딱 찾아왔을 때, 어휴, 어르신 가서 안아주려고 했는데 이거 무슨 냄새야 그러면서 여러분 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사고방식, 내 경험으로서는 그런 냄새 나면 내 몸에서도 냄새 날까 봐 피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보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귀한 인생이 얼마나 값지게 느껴지는지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소유를 내려놔야, 버려야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방식대로는 이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할 수 없고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분해 놓지 마시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조집사님이 나오는 날이에요. 누가 보면요, 감옥 갔다 나오니까 얼마나 경계를 하겠어요. 왜 감옥에 갔을까? 저 인생, 이미 감옥이라는 얘기 자체부터가 그 인생에 대한 평가와 그런 기준들이 우리는 경험상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말씀 세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힘들게 고생했으니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회복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어둠의 일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우리의 직장에 가서, 우리 학교 가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제는 내 소유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내 옆에 있는 누구 저 사람 저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부하가 얼마나 귀하면 내 모든 소유를 버릴 만큼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말의 고백이 아닌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와 같은 마음, 그것은요 억지로 니네 안 따라오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값진 것을 골라 그릇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7절 48절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내어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화에 대한 이 비유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사실은 47절 48절 말씀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여기 보면 생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굳이 이런 비유까지 이 앞에 두 개까지만 내가 깨달아도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이 바로 오늘 이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천국의 주어는 어디입니까?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는 거죠. 그 그물에 가득 담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뜻들이 우리에게 떠올랐을 때 그 그물을 열고서 값비싼 고기, 우리가 먹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꺼내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와닿지가 않죠. 만약에 이게 보석함이었으면 열어서 다이아몬드 가지시고 백금 가지시고 이러라면 막 좋을 텐데, 고기를 가지려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보석처럼 그냥 전시해놓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삶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요리하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물고기와 같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마음속에 저 밭에 보화가 있어, 만족해, 그러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미련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밭을 다 헤집어서 그 보화를 꺼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열고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껏 기쁨으로 즐기고 또 맛보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그 물고기를 가지고 제가 낚시 가서 정말 큰 물고기 잡아서, 와, 여러분, 그 희열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데려가면 맨날 꽝 쳐가지고 청년들이 목사님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잡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와. 그것을 저는요, 꼭 바다 물고기는 요리를 해서 회도 먹고요, 또 튀겨서도 먹고요,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또 가고 싶죠. 또 먹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천국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보화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상상 속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원하고요, 뭐 금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명예도 이만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상상하는 것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먹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황금과 건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의미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가는데요, 이 오늘 말씀에, 이 17절 말씀에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정의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맛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 내 옛날 방식은 이런데 조금 거짓말도 하고 조금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남도 좀 욕하고 비난도 하고 아프게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기준과 목적을 우리가 그 귀한 그물에서 건져서 하나님, 이 거룩한 삶이 내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 삶에 얼마나 큰 여러분의 자부심이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이것을 지키며 살았어, 그런 풍성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요, 끊임없이 두려워요. 그리고 막 급하게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막 그러면
평안이 없을 때 선택한 일들은 실수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내 마음이 두렵고 막 급하고 어떨 때는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뱉은 말들이 무엇이 됩니까?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는 내게 주시는 그 평강, 이런 일, 파도가 치고 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이내 그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그 뜻을 제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힘들고 급한 일 생길 때 여러분에게 막 전화 오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진정해, 일단 진정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처럼 불안하고 떨리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삶으로, 정말 주님을 버릴 수도 없고 주님을 너무 그렇게 좋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외친, 평안하라고, 진정해,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에 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기에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걱정하지 마.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요, 저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언덕이 너무나도 힘들게 올라가는 언덕이에요. 괴로워요. 왜 이런 시련이 제게 있습니까? 이걸 왜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 이 언덕이 소망의 언덕이 되어집니다. 그 감추인 보화를 열어보니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아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신 사명의 언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을 안 쓰고 희락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그 말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차지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삶, 무거운 사명이나 결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붙잡아가지고 때립니다.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가뒀다가도 그 다음날 이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풀어줘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나옵니까? 리조이스. 내가 예수를 전하다 박해받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기쁨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들에게 고통인데, 채찍에 맞는 일이 얼마나 큰 아픔인데, 그 아픔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주님, 내게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언하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 천국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펼쳐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것을 펼쳐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가 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 버는 일에 여러분 저거 하지 마시고요. 건강하는 일에 여러분 너무나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열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지키고 결단하고 누려야 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를요 우리가 맨날 불렀지만요, 여러분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중한 죄짐이 벗어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이 화가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자,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